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일인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여는 것이 저 또한 별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두 장로교회 교단의 교인 감소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합 측 교단을 보면 신 목사님 속해 있는 교단이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6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동일 기간 동안에 60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46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년 동안 2,300개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합동층에는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년 동안 3,000개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신 목사님이 요즘 교회 바깥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돌아왔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자 이제 2050년이면 저와 신 목사가 85세가 되는 해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가 3%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을 들은 거예요. 신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줄 때 죄송합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른 교회를 물려주고 은퇴하는구나. 아마 이 생각이 목사님은 굉장히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됐잖아요.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목회자들을 향한 신뢰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은 갑자기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또 쇠퇴, 타락도 단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존경받는 신앙인 몇 분이 계십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자기를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분입니다.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때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미약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신앙을 붙들고 싸울 때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보았을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매맞는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내면 언젠가 나의 후손들이 자라날 대한민국의 교회,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죠. 내 후손의 교회는 불처럼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핍박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부흥의 열매를 땄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그 부흥의 혜택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면 단번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쇠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난한 이 땅에서, 미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사건, 일련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위기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각성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면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선물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설교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고 더 이상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망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속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자 성령께서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학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시작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내야 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꿈,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많이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이죠. 이 설교를 서울드림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난 14년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놓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이 많은 곳이거든요. 사방이 우상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들어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유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제자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러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엘리야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그렇게 멸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흥분하면서 얘기합니다.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난 투박한 억양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 무명의 랍비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와 같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출세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세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컷 떠들던 제자들이 막상 그 질문이 자기를 향한 질문이 되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혁명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박애주의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떠들면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제자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은 허술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지? 정말 정답을 얘기했구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4번째 생일을 맞은 모든 드림원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물에다가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목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죠.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예수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을 배우기가 좋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3부 때 1년 동안 훈련받았던 장로들을 임직합니다. 장로님들 훈련하면서 어떤 훈련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목사와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1년 동안 훈련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흔들려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확실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하고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다. 목사들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로교회를 세우리니, 침례교회를 세우리니, 감리교회를 세우리니, 순복음교회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파를 만들어 놓은 분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아닙니다. 신학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 교회에 머리가 한 분 계신데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머리 아닙니다. 장로들이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퀴즈를 치른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1. 목사, 2. 장로, 3. 성도, 4. 예수님.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4번 예수님이라고 표시를 하시겠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에도 위기일 때에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가? 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순종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100여 년 전에 서방교회에서, 서양사회에서 조선을 땅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거기 선교 위험국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목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불신자가 없습니까? 미국에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독일에는 불신자가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불신자가 많이 있는데 왜 나가야 합니까? 왜 나가야 하냐면 온 열방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탁월하면 목사가 브랜드가 되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이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꿈인 교회, 그 모습의 본질은 우리가 살짝 인정하기 싫은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옥의 문에 도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는 교회가 다수였는데 지금은 소수가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잠깐만,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던 시절, 우리에게는 어떤 허풍, 허세가 들어와 있었냐면 모든 교단들의 교세를 더해보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흥 시대 때 많이 잡으면 인구의 한 30% 부풀려진 숫자이다고 생각하는데 한 25%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죠. 그때도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취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좀 많이 모이고, 내가 있는 거가 좀 편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좀 부요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의 현실을 눈을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 취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니까 허세가 빠져나가고 허풍이 빠져나가고 뻥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거칠게 부딪혀오는 것이 교회가 맞닥뜨려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교회는 항상 세상에게 거절당하는 존재이고,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반기겠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사회가, 어느 민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돌리며 두 팔을 벌고 예수를 환영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척박한 땅에서, 십자가를 미워하는 척박한 사회에서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상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그 거친 세상이, 그 힘센 세상이,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의 실상,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It's not that bad.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It is not tha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지를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때보다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복음이 너무 연약한 게 문제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음은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핍박받지 않고 부흥했습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진 후로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고 6.25 전쟁을 펼치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언제나 대적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대신 그 공격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성운동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부흥운동들이 일어나요. 부흥운동들이 일어날 때 그때 사회는 암울했어요. 교회는 미약하고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근데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면 또 세상이 어두워지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무관심해져요. 그러면 또 다른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이 민족과 이 땅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stir,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누가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까? 누가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됨으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가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뛰고 예배하고 있는 10대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로 이끌어갈 수 있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증인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네가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이들 예배드릴 공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틴즈 아이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밥 먹을 데가 없다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드리자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친지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모자라서 선생님들은 앉지 못하고 서서 예배드린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20명, 30명 되는 아이들이 틴지로 들어갑니다. 예배 공간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서울드림교회는 건물 없는 게 꿈이야. 세상에 그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까? 건물을 꿈으로 삼지 않겠다 그랬지 어떻게 건물 없는 게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소가 얼마나 모자란데. 그러나 우리는 욕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진짜 감사가 넘치는데요,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마음 아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4년을 지나면서 이거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새로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세례식을 매달 했습니다.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 때로는 7명 매달 세례를 줬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성도들이 5배, 6배 늘었습니다. 근데 세례식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구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전도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전도 페스티벌을 하면 이 자리에 앉을 곳이 없어서 여기 다 초대 온 사람들이 앉고 우리는 막 땅바닥에 앉고 벽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해오자 라고 얘기해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근데 새로운 성도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성도가 없어서 캔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던져주십니다. 교회가 뭐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사 한 가정을 다시 파송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멘에 대한 꿈을 던졌죠. 이집트 이 교회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젊은 일꾼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요. 선교사 힐링 캠프를 다녀온 분의 간증을 들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요. 지금 90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나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8,000명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 타 지역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까지도 섬겨주면 좋겠다. 근데 힐링 캠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꼭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힐링 캠프를 할 때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되냐면, 첫째, 뱅커 스타일로 테이블을 놓고 250명에서 300명은 들어가는 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틴즈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고, 올스타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고, 키즈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큰 호텔밖에 없어요. 또 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호텔은 안 돼요.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들락날락 거려요. 그럼 프로그램 진행을 못해요.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규모의 조금 떨어져 있는 호텔들을 찾아가다 보면 4성급, 5성급 호텔밖에 옵션이 없어요. 우리가 사치하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목회자 가정이 혹은 평신도 가정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안락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해서 헌신해서 나가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돈으로 얼마 정도 환산이 가능한 건가요? 환산 가능하긴 한가요? 어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서울드림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잘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를 밟지 않는 교회들이 선교할까요? 선교지를 보내지 않고 선교사가 나올까요? 우리 선교사가 가지 않은데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존귀한 헌신자들이 선교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열매가 너무 없어서 나 이제 포기하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타월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가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뒤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다시 선교지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얼마 정도 값어치가 될까요? 그게 계산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힐링 캠프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서울드림교회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두지문 장로입니다. 저분도 노 하려고 왔다가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노를 못하고 주저앉으셨습니다. 14년 차이십니다. 아까 제 사진 봤죠?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죠?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안 됩니다 였습니다. 건물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인심을 잃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출신이잖아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온누리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닫힌 문도 열렸고 없는 문도 생겼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모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첫 예배가 저희 5 식구가 예배를 집에서 드렸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유튜브 보면서 찬양 인도하고, 둘째가 기도하고, 셋째가 헌금 걷고, 제가 설교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제 이렇게 계속 예배하는 거야? 저희 둘째 딸은 제가 온누리교회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아빠 왜 그만두냐? 온누리교회에서 설교자로 사는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 저희 둘째 딸은 울면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7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셔서 꿈이 잉태되잖아요. 그리고 출산해야 되잖아요. 출산할 때는 고통스럽더라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배할 딸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라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남동에서 한 국제학교에 가서 예배드릴 때가 있을까 찾고 있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8대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리 개척교회 있고 교회도 없지만 주차장 8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임대 사인을 보게 됐습니다. 한남동 여성교회관 1층에 커다랗게 임대 사인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80평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층고도 높은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반 잘라서 뒤는 사무실하고 앞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하면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증금은 생각도 안 나고 월세가 650인가 850인가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 교인이 없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목사하고 저하고 퇴직금 털어놓고 사무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안 되겠구나. 눈물이 막 그런 맺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예배드릴 공간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물어나 보자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이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3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거를 사무실로 바꿔서 임대를 주려고 했다가 용도 변경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예배실로 바꾸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5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막 조명도 달고 있고 벽지도 바르고 있고 이거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임대는 안 되지만 렌트는 가능합니다. 일요일날마다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더 좋죠. 돈이 없으니까 임대는 못하니까 그러면 얼마 드리면 됩니까? 6시간 정도 빌리면 그때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십 명이 모일진 모르지만 모여서 헌금하면 그 돈은 낼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계약서를 씁시다 얘기를 했어요. 계약서를 안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아직 교회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아직 한 번도 없어서 모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목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잘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러나 저희는 꿈은 큽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도 그래. 아직도 변하지 않아. 사람이 초지일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존경스러울 텐데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운지 소장님 사인을 하시죠. 계약서 씁시다. 다음 주에 쓰시죠. 안 써주니까 불안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니까 가는 곳마다 안 된다 그러고 못 빌려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가족끼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가 아내 친구를 만났는데
아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국인들이 모이는 영어하는 교회인데 예배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남동에 아주 좋은 예배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임대를 하러 갔는데 그 관리소장이 개척교회한테 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돈을 못 받아도 못 빌려주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지, 그들의 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혹시 한남동에 있는 어느 건물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지금 가면 공사하고 있지 않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리소장님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으셨더라고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라. 사람에게 헌금해달라고 부탁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한 명인데 개척 멤버도 없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돕지, 꼭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도 도와달라는 얘기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아니면 no thank you,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11월 14일 2009년 저희 창립예배드리기 하루 전이에요. 저하고 신도매 목사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위로했어요. 내일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야. 실망하지 말자.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메일 한 통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온누리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 예배 드리니까 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한마디 문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 헌금해달라고 요청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리고 11월 14일이 됐어요. 내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신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야, 내일 많이 사람이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초라하니까 저희 한남동 교회 쓰고 있는 조이어스 교회 계시는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봉고차에다가 권사님들 꽉 채워서 걔네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사람 없을 테니까 권사님들이 자리 좀 채워주고 오세요. 그래서 한 차로 오셨어요. 11월 15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 의자 200개 놨다. 너무 많은 것 같다. 100개 줄였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지. 200개 놨다. 250개 놨다. 디바이더가 있었는데 디바이더 쳤다 뺐다. 정말 별 수고를 다 했어요. 부목사님들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결국은 200개 의자를 놓고 11월 15일 날 예배를 시작했어요. 2부 예배가 됐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때 계셨던 분. 손 한번 큰 높이 들어보세요. 그래 몇 명 계시네. 네, 손 땡큐. 손 내리시고. 예배 중단이 됐는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고, 그랬더니 벽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의자를 막 갖다 깔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때 의자 옮기다가 스파크가 팀 부부가 있어요. 지금 텍사스에 가 있는 최호정 목사, 박나린 자매 부부가 의자 사랑에 빠져서 우리 교회 1호 커플이 됐어요. 설교로 올라갔는데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500명의 선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서울 드림교회다. 내가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단 한 명도 내 앞에 데려다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기력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력한 거 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관리소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호사 목사님, 신도 목사님 교회 시작하신데 헌금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자. 거기다 대자. 거기서 가서 개척교회에다 헌금 드리자. 맨날 제가 돈 꾸러 다닐 때인데 첫째 예배 드리고 빚진 거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 너무 상투적이죠. 근데 서울 드림교회는 정말 첫째 날 내가 부르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500명이 와서, 물론 많이 바뀌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교회, 서울 드림교회가 되어주렴 하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달려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잊지 맙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14년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군요. 예배 장소를 새롭게 공사해 주시고 관리소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2009년 11월 15일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저와 신 목사가 이 귀한 성도들을 잘 목회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거칠게 부딪혀 올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거칠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결코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그 비전을 이뤘다면 그 비전이 불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오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축제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